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당시 로마의 이방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상황은 폭군이라고 불리는 네로에 의해서 대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도시 전체가 커다란 화재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화재는 폭군 네로에 의해서 발생한 방화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자 네로는 자신에게 향하는 의심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전례 없는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박해는 기독교인들의 운명을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왜 이렇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시련 속에서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은 당시 거대한 핍박과 고난에 직면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도 순환을 당하셨으며 그 순환을 통해 인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순환에 대해서 보다 담대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더없이 기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며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구약에 기록된 두 개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등장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것인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선발대로 먼저 보내 너희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게끔 예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미 구약의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지인 광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광야라는 단어는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즉 부패하고 타락하여 마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은 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온 지방과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과거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란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분영한 자이며 죄 사함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죄 용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즐기던 죄악을 청산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구원의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첫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죄라는 것은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태도는 이러한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병원을 찾아가고 누가 의사를 찾아갑니까? 몸이 아픈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자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단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면 과도한 욕망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이나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 우월성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외교 분야, 그리고 모든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 교회의 등장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신실했고 순수한 영혼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다 보니 이단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분량을 모르고 결국 죄에 빠져 이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려주며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분량을 넘어 자랑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에 최선을 다할 때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등장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기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즉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회개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들과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에 패배한 이래 사탄이 인간에게 패배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든 또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든 이것 등으로는 사탄과 만약에 맞선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탄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도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인생,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탄이 왕노릇하던 옛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그의 사역이 마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계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때에 따라 시작한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새로운 새해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 삶으로, 내가 사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